네, 오늘 수요 예배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특히 오늘 13절부터 읽은 부분은 3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과 이런 정욕, 욕심을 내어서 기도해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져 나가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집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읽어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다 아는 단어인데, 그렇죠? 13절 말씀 다시 보면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다 아는 단어인데 이 말을 조합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명확하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의 온유함,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를 너무 어렵게 볼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과 뒤를 이렇게 훑어가면서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그래도 하나의 오늘 방법으로서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냥 아주 쉽게 여기서 말하는 지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감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내가 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하겠죠.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아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아는 이 지혜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아주 보편적인 현상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5장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고기 잡던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첫 마디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면 예수님을 알게 돼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출발하죠. 구약 성경도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거기서부터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만나게 되는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보통 야고보서 하면 생각하실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야고보서 하면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굉장히 유대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으로 생각이 돼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과 부딪히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종종 사게 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그런 행위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선포하는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면 행함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하면서 두드러지게 말씀을 많이 하는, 자주 언급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혀죠. 야고보서 3장은 사실 1절부터 읽어보면 말, 혀, 입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에 사실은 1장에서도 보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통 우리가 경건하면 경건한 행동, 행함, 행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경건을 이야기하면서도 바로 앞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경건하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을 설명하기 전에 경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하는데 거기에 바로 이 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혀, 입, 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함, 믿음을 보여주게 되는 이 행함 중에 아주 대표적이고 중요하게 꼽는 것이 바로 이 혀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 혀로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혀에서부터 우리의 어떻게 보면 불처럼 나와서 우리를 지옥불처럼 태우는 그런 어떤 놀라운 아주 악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입에서 혀를 움직여서 뱉어지는 이 말을 보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성취가 다 무너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기도 하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면서 정말 이 말이라고 하는 것, 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위력에 대해서 많이 체감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속담에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이런 말 있죠. 말이 많으면 실언이 많다.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죠. 말을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말을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말을 하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네. 말이 뭐 긍정적으로 쓰이면 말을 해야만 알 수 있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말이 씨가 된다. 이 말 참 무서운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꾸 긍정적인 말을 계속 뱉어서 그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말이 많으면 실언이 많은 것처럼 말을 자꾸 많이 하다 보면 결국 그 말 때문에, 안 좋은 말 때문에 그게 씨가 돼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망하는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은 100% 안 하고 해야 될 말을 100%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말에 관해서 나오면 말, 혀, 뭐 입에 관해서 나오면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제 아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또 제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중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영향 미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중학교 때 이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은 너무 당연하고요. 쉬는 시간마다 그 15분이 주어지면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았던 놀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핫한 게임 있죠. 오징어 게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마 서울에 있는 중학교들에 다 이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유행했을 겁니다.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쉬는 시간 15분을 못 참아서 나가서 오징어 게임을 했어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을 제가 왜 그렇게 좋아했나 생각하면 사실 지금 드라마로 나온 오징어 게임 거기 1회 맨 앞에 보면은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징어 게임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 설명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수비와 공격팀이 나눠지는데 수비팀도 이 오징어 그림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갈 때는 이 수비하는 팀도 한 발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 보통 깽깽이라고 하죠. 공격자도 깽깽이로 밖에서 돌아다니고 수비도 깽깽이로 수비하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격자와 수비자가 서로 한 발씩 뛰면서 1대1로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몸이 씨름처럼 넘어뜨리거나 깽깽이 발을 못 쓰게 다른 한쪽 발이 들렸던 발이 땅에 닿거나 하면 이기는 겁니다. 탈락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친구들하고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제가 이 깽깽이를 잘한다는 걸 알았어요. 깽깽이로 하는 1대1 싸움에서 거의 제가 승률이 7할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을 졸라서 거의 한참 동안 하루에 몇 번씩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이 게임을 했습니다. 그때 생겼던 그 어떤 자신감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말에 관한 겁니다. 제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같은 분이셨는데 제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뭘로 학교에서 유명하셨냐면 조회 1시간, 종례 1시간으로 유명했어요. 조회를 정말 1시간 동안 하십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시간 재보면 진짜 1시간 하시고요. 종례도 1시간을 합니다. 매일 그렇게 1년을 합니다. 근데 제가 3학년 때 또 그분이 걸려서 2년 동안을 종례 조회를 하루에 2시간, 1시간씩 그 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 과목이 뭐냐? 도덕과 한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한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회 1시간, 종례 1시간에 무엇으로 채우셨냐면 논어, 맹자, 사서, 삼경, 명심보감 이런 걸로 1시간을 정말 우리에게 주입식 교육을 하셨는데 그렇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중학교 시절에 하루에 2시간씩 이 한자 어떻게 보면 정말 한자 교육을 받았는데 한학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 충도 나오고 효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도 기억나고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2년 동안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 남자는 그땐 죄송합니다. 그땐 남녀가 좀 다르니까요. 남자는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 혀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참 제가 한참 전도사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성식 전사님은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 정도로 어른들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말고 어른들은 제가 입 여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으세요. 저도 모르게 중학교 때 주입됐던 생각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말 많이 하면, 아까 말한 말이 많으면 실언이 많다. 말이 많으면 나쁘다. 이게 너무 많이 몸에 배어서 말하는 것을 좀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참 설교해야 되는 또 사명을 받았죠. 필요한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일반 상식적으로도, 동양 문화에서도, 우리가 도덕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배우는 이 말. 근데 성경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가 배웠던 것 같은 도덕적이고 어떤 사회 윤리적인 그런 수준에서 말을 조심하라고 성경이 똑같이 가르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말을 왜 그토록 강조하고, 말을 왜 조심하라고 하고, 말을 통해서 많은 것들, 특히 오늘 야고보서는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말로 대표해서 설명하는 걸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왜 말을 중요시 여기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동체에는 말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도덕적이라기보다는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왜 성경에서 말을 조심하라고, 특히 야고보서가 말에 관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은 사실 의로운 말이고 좋은 말이고 칭찬의 말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서 어떤 말이 주로 나가냐면 비방하는 말이 나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 나가면 공동체가 깨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단순히 마음이 상하는 것도 당연히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으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아니고 준행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하면,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말을 잘못하는 것은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본문에 나오는 14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에 뭔가 우리 입에서 뭔가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비방이 되는 거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혀라고 대표해서 표현하지만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단순히 혀가 움직여서 내뱉는 공기의 이 진동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하실 때 그토록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손으로 어떤 사람을 찌르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마음으로부터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저 사람 바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이미 율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깨트린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는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에 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런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아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말 하지 말고 저런 말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항상 나쁜 마음만 갖고 있으니 말을 아예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말, 오늘 본문의 3장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이는 그 행함, 지혜의 온유함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내 마음에 위로부터 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다음에 나는 죄인이구나, 내 마음에는 늘 악독과 시기와 질투만 있구나, 이제 내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기 나오는 이 긍휼과 선한 열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우리 마음엔 도저히 있지 않은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이 마음에서부터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절대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죠. 말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라는 겁니다. 우리 내 마음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입이 내 입이지만, 내가 내 혀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내 혀를 움직일 수 없으니,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 말을 입 밖에 뱉을 때에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불가능한데, 이거 내 입에서 어떻게 성결한 말, 관용의 말, 양순한 말 이런 말이 나올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가면요,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행함으로 보이는 이 믿음이 몸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말이 바뀐다는 것은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를 알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보여주는 것이 바로 5장 13절이죠. 네,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들 때 기도해야지, 즐거울 땐 찬송해야지. 그렇게 물론 그 말씀인데, 야고보서를 1장부터 쭉 흘러가는 이 행함, 특히 그 행함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로서 믿음을 보여주는 행함이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5장 13절을 본다면, 정말로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은 그럼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마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기도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합니다.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죄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주일에도 잠깐 우리 그 말씀 나눴지만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고 작게 보고 내가 큰 사람이고 당신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게 뭐냐면 비방이라고 했는데 비방은 뭐냐면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게 나빠. 내가 마치 저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아까 그게 신학적으로 보면 교만의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판단자의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처럼 내가 위에 있고 저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죄의 고백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수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우리가 노력하면서 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서 행해야 할 것은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행함이 어떻게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행함을 믿음을 보여주는 행함으로 드러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말을 조심하는데 단순히 말을 많이 해서 창피당하지 말아야지. 말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서 내가 피해 입지 말아야지. 이런 동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그런 말로, 그런 혀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깨닫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마음, 이 지혜의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선한 행실로 이 세상에 화평에 의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